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강서 센터 강서교회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의 에너지와 기를 모아서 함께 지금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을 준비해주고 또 녹화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찬양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찬양 인도자인 오재욱 형제가 선곡도 하고 또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반주를 해준 민주 자매에게도 감사하고요. 또 중간에 이렇게 많이 연결해준 우리 영우 형제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 영우 형제 오자마자 아주 어렵게 지금 다시 인터넷 회선을 회복해서 강서 우리 인터넷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우리 영우 형제한테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아멘. 영우 너무 고마워요. 지금은 우리 마음을 준비하면서 우리 강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개인적인 삶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과 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정말로 많은 형제자매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또 섬김으로 이 예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에 또 그 가정에 또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또 특별히 강서교회 제자들에게도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는 위로로 이 말씀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주님을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지난 주일의 예배는 저희가 새로운 균형 5번째로 예수님에게서 쉼을 배우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쉬셨는지 아주 조용한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가셔서 사람과도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너무 시간을 보낸 것이 예수님의 쉼이었다는 걸 했고, 또 우리도 사회적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정말 개인적인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오늘은 수요일날 강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역시 코로나 상황이 한국은 그래도 조금 많이 이렇게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유럽이나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아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 주제는요, 새로운 균형 뉴 밸런스 6번째로 빌립보에서 생긴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에서 생긴 일은 저희가 요즘 빌립보서로 큐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올해 주제가 빌립보서에서 나온 말씀으로 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랑 좀 연결되는 부분 함께 있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기 전에 빌립보 교회가 생기기 전에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제일 처음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해봤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라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아멘. 오늘 여기 사도행전 16장에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어떻게 빌립보 도시에까지 가는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많은 여러분 설교 들었겠지만 여기 보면 두 번의 방향 전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령님이 막았다고 표현했고요. 두 번째로는 7절 그 끝쪽으로 보면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세기의 제자들의 선교팀, 특별히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이 2차 선교팀은 정말로 많은 사람의 기도, 또 엄청나게 많이 준비된 헌신된 헌금, 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충만한 선교하는데 정말 목숨을 순교할 만큼의 사람을 뽑아서 그 모든 것을 집중해서 선교 계획을 짰고 선교 계획에 의해서 아마 파송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은 이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라는 도시에까지 가기까지는 두 번의 큰 어려운 막힘과 벽을 장애물을 또는 변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바로 이 빌립보까지 가게 되는 여정인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첫 그 그림을 좀 보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기까지 안디오그로부터 출발해서 저기 비시디아로 가서 원래는 그 밑으로 가려고 했는데 안 돼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그 지중해 쪽 역으로 넘어가는 그쪽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지역이고 그 지역에 넘어가자마자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기획했던 계획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더 너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생긴 일 첫 번째 키워드는요. 하나가 막히면 다른 하나의 문이 열린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나온 말씀처럼 하나가 막힌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이 16장에는 말씀은 두 권의 막으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막았다 그렇고 하나는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기록합니다. 신기하게도 두 번의 막으심에 대해서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많은 경우 어떤 이렇게 벽에 직면하게 됐을 때, 또 어떤 한계에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는 자주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누구의 문제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누가 이 탓을 가져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심지어 지금도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많은 리더십이, 또 전 세계 많은 정상들이, 또 WHO라는 어떤 그 유명한 단체에서도 누구 책임인지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막혀졌을 때 1세기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하나는 성령님이 막았고 하나는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 막힘은 사람이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았다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정확히 어떻게 절망감을 느꼈고 어떻게 느꼈는지는 정확히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안에 사도 바울도 참 많은 기도를 했을 거고 또 참 많은 계획을 짰을 거고 또 참 많은 헌금과 여러 가지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준비했을 터인데 이 방향을 틀기까지 사도 바울도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두 번의 변화, 두 번의 방향 전환은 사람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막히면 또 하나가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막은 것이 누구고 누구 때문에 막혔는지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과 또 1세기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은 한국과 전 세계를 멈춰 세웁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달 초기에 미국에 있는 빌 게이츠라는 그 유명한 분이 통찰력 있는 문장을 남겼어요. 이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멈춰서 생각해 보시는 했는데 이 아티클을 우리 도희 형수님이 제주도에 있는 도희 형수님이 우리 그 결혼부 이제 카톡에도 남겼고요. 또 좀 그 다다음 날인가 우리 그 어떤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국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박재호 장로님의 아내이신 박미숙 형수님께서도 이거를 좀 언급하면서 되게 통찰력 있는 문장이 나와서 우리 함께 같이 잠깐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입니다. 나는 우리가 좋다고 혹은 나쁘다고 믿든 간에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일 뒤에 영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 묵상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제로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빌 게이츠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1. 문화, 종교, 직업, 재정 상황 또는 우리의 명성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질병은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대할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다면 톰 행크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코로나19 확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번째,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바이러스에는 여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놓은 잘못된 경계는 거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짧은 시간 동안 억압함으로써 평생을 억압 속에 보낸 사람들에 대해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양소 불량, 제조식품과 화학물질에 오염된 식수를 먹음으로써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어떻게 방치가 되었는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면 당연히 병에 걸릴 것입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물론 병에 걸리게 됩니다. 네 번째, 우리의 삶이 짧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특히 나이가 많거나 아픈 사람을 서로 돕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목적은 화장실 휴지를 길을 길게 사서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사회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발전했는지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때때로 불필요할 정도로 가치를 보여왔던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들, 예를 들면 음식이나 물이나 약 등 필수품들이라는 것을 사실을 기억합니다. 여섯 번째, 그것은 우리의 가족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를 집으로 강제로 되돌려서 가정으로부터 재건하고 가족 관계를 강화하도록 합니다. 일곱 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직업적 일이 아니라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에게 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우리의 자아를 점검하도록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들 바이러스는 세상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자유의 힘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돕고 나누고 베풀고 서로를 지지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기적이고 남몰래 물건만 비축하고 자신만 돌보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상황만이 우리의 진정한 색깔을 드러냅니다. 열 번째, 우리가 인내할 수 있거나 당황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상황이 역사상 여러 번 발생하였고 곧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황 상태가 되어 세상의 종말로 보고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더 큰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11번째, 이것으로 끝이거나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반성과 이해의 시간일 수도 있고 마침내 교훈을 얻을 때까지 계속되는 주기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12번째, 이 지구가 아프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화장실 휴지가 선반에서 사라지는 속도를 보는 것처럼 긴급하게 삼림 벌채 속도를 봐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집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겁니다. 13번째, 모든 어려움 후에는 항상 여유가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인생은 주기적이며 이것은 이 위대한 주기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14번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큰 재난으로 보고 있는 반면 나는 이 바이러스를 올바른 교정자로 보고 싶습니다. 결론,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잊어버린 듯한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키기 위해 보내진 것이며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했던 이 묵상과 통찰력 있는 문장은 저에게도 되게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많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가 우리 교회록으로 치면 부활절인데요.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에는 고난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난이 있었고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로 보내시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율법과 복음의 균형을 잡는 시간이고 또 중요한 것은 복음이 완성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에게 고난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코로나 상황은 고난이 온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힘들게 보내고 있고 아주 쓰라리게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시간이라면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스럽게 두 번의 방향 전환을 통해서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첫째 도시 빌립보에서 또 하나의 문은 닫고 또 하나의 문은 열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난이 있을 때 또 어려움 시간이 있을 때 항상 저에게 많은 영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의 문은 닫혀진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의 문은 열린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성숙한 고난을 많이 겪어봤던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은 하나의 문이 닫힐 때 닫히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것을 멈추고 새로운 문이 여는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문이 열리는 그 무엇인가를 찾으려 할 때 믿음으로 한 가지 닫힌 문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막혀진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열릴 문에 기록해 나와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은 지금도 우리에게 빌립보로 가는 여정으로서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막힌 것을 이 코로나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해보고 잠깐 멈춰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개인적인 사회를 또 우리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감 장수로서 두아디아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15절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침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신다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빌립보에 도착한 두 번의 방향 전환을 통해서 고난을 또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도착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여정은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것은 성문 밖에 있는 강가였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 출신이었고 또 바리새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곳으로 그는 선교팀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난은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하게 했고 또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게 했을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또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는 장소를 찾게 했고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도처에서 루디아를 만나자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음직한 곳에 찾아갔을 때 그는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대화하는 그 과정이 우리 문화로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의 문화로는 아주 대화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는 것처럼 잘 교제하지 않는 유대인인 남자와 이방인의 여자랑 대화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 장소가 기도처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연결되는 하나님의 연결을 보면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다음에 얼마나 영적으로 또 많은 선교의 후원을 받았는지 거의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가장 큰 터닝포인트는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소, 어떻게 보면 영향력 있는 그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루디아가 가장 중요하게 성경에 기록되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래요. 두아디라라는 지역의 출신이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소교회 제자들도 고난 속에서 기도 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 루디아를 보내줄 거라는 올 한 해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는 것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도 드러나고 집회를 강행하는 교회도 드러나고 심지어 음란한 문화를 갖고 있는 한국의 문화가 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어두워지거나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낼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해 강소교회에 누군가를 보내실 건데 기도처에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강소교회 제자들이 기도하는 기도처는 어디입니까? 1차적으로 우리 집이었을 거고요. 2차적으로 우리 직장일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자주 가는 조용한 한강이든 아니면 산이든 야산이든 어느 공원이든 우리에게 기도처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빌립보서 나오는 4장에 나온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한 해 2020년을 강소교회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루디아를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가 할 만한 곳으로 찾아갔고 기도할 만한 사람을 만났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루디아를 만났고 얼마나 간절한지 루디아는 그와 그 식구들이 다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에 합니다. 말씀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난 바울은 선교여행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열게 됩니다. 소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신 하나님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루디아를 준비시켰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난 사도 바울에게는 그 선교여행이 아주 크게 진행되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과 2차 선교팀에게는 루디아를 만나는 것이 신의 한 수였고 은혜였습니다. 그럼 올해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이 기도하던 중에 기도처로 가는 중에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기도를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제자들의 기도처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우리의 기도 중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기를 바랍니다.
제자들과도 함께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누군가 우리랑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자주 만날 수도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전도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는 루디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사도 바울이 두 번의 방향 전환을 통해서 만났던 빌립보에서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기도하러 나가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2020년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강서교회에서 생길 거라고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희 입술을 통해서 기도처에서 루디아를 만나자라고 하나님 전달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하게 됐습니다. 빌립보에 생겼던 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막히면 다른 하나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을 전했고요. 두 번째는 기도처에서 루디아를 만나자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간직해서 이번 한 주간 남은 시간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놀라운 시간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